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출석했는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교회로 전해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를 신방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 그가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혹시라도 그 성도가 시험에 들까 봐 여러분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목사님은 그를 만나 뵙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최근에 그 성도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눈물까지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의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가 지난날의 과거 이야기를 병원에서 털어놓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는데 어려운 지역에만 가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침마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요지는 일정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른 본문을 가지고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고 지겨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못 사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생각이 틀렸고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린 나이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학으로 공부를 해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온갖 고생 끝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들을 키우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식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굶었고 헐벗었던 기억들을 지우기 위해서 제 자녀들에게는 끼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새로 나온 옷이 있다라면 그들에게 사다가 입혔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최상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으로 이제 그 자녀들을 키웠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금은 좋은 대학의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를,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셨지요? 저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틀렸습니다. 적어도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형편이 좋아지고 남 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몹쓸병에 걸려서 제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저는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교회에 등록하였고 제 인생의 막바지에서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셨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제 저는 매주일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식들은 천국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을 저도 제 자식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란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말했더니 자식들이 이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약해지셨군요. 평소에 안 하시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난한 삶 속에서도 제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저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옳았다는 사실을 이제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어리석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 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병원에서 목사님 앞에서 한참이나 흐느껴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꼭 한 번은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여러분 한 것의 티끌과 같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다락방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끝에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당부에 말할 것이 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은혜와 축복과 부흥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식들에게 좋은 것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여러분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공생애 초기에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때에도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여러분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요 병을 치유할 때에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탄의 힘을 비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 그러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요 이상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며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도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어요. 원래 총회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자 하고 여러분 표를 정하고 온 교회가 여러분 그 표를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꼭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8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요 한 가지, 책망하는 일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요즘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요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좀 죄송한데 여러분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어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강하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의로움을 받는 우리가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다시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임금들도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의인들은요 여러분 그 심판 후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영원히 꺼지지 못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종말을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후회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아니하고는 부흥을 이룰 수 없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여러분 시초는요,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요, 회개에서 시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이 되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요,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어, 여러분 배부르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와 있을진저 고라시나, 와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는 능력을 다른 곳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심판날에 다른 도시보다도 너희들은 그것을 견디기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지금 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이 지금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잘났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아있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남은 생에는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성령 받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요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약된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렇지,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과요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정반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부흥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자 이제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요, 예수님을 붙잡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놓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단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수근수근 거리니까요, 그것이 맞는가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버리고 이단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않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환난과 핍박이 오자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요, 여러분 침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거기에 따라갑니다. 여기서 쑥덕쑥덕 하니까 저곳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전국에는 교회가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요, 목표를 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왜 주님을 놓쳐버리십니까?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까? 성령님은요, 오셨어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진리는 나보자 벗어버리고 자꾸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자꾸 쫓아가지 마시고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여러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이제 모든 것들을 알고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에 받았던 은혜는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들은요,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이제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를 책망하시거든, 의를 책망하시거든,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거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내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았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졌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